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파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데 항상 즐겁고 쉽고 재미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특별히 이 바울 시대 때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어려웠어요.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 놀이터에서 거기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막 경찰들도 오고, 그것도 목사님 또 다 이해한다고. 그렇지만은 그분들은 이해하지만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 그렇다고 난 싸우기 싫으니까 복음 전하면 안 돼 이러지는 않아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싸우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전해야 돼요. 왜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것을 누군가는 들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 갔더니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면 점쟁이라 그래. 점쟁이. 그래서 귀신 들려갖고 자기 주인한테 점을 쳐주는 거야. 주인님, 뭐 이번에는 뭘 하면은 주인님한테는 큰 이익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점쟁이도 좋은 걸 얘기해줘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내 돈 잘 벌어.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잘 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사람이 손해본 것 같더라도 그게 좋은 거면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점치는 점쟁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자를 보고 귀신 들려 있는 걸 아니까 그 점쟁이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막 점치는 게 아니라 그 귀신들이 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마음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그 여자의 몸에서 떠나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의 뭐 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서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우리가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으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자들에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라면은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치료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또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순탄하게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반드시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만 진짜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나갔어요. 점쟁인데 점을 쳐야 되는데 점을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치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그래 오늘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점을 못 쳐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했더니만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점을 못 친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주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인들은 이제 돈이 많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도 믿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갖다가 전파하고 있다고 다 잡아들이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겠죠. 그 당시 경찰들이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심하게 매로 때리고 옥에다가 가둬놨어요. 감옥에다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족쇄 같은 거 이런 거 수갑 같은 걸 딱 이렇게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못 도망가게 감옥에서조차.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잡혔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매도 맞고. 그런데 거기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을. 여러분 매 맞고 힘든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저희들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야 쟤네들 하나님은 저렇게 고생시키려고 저러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들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프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찬양할까? 여러분도 어려울 때 하나님 찬양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만든 찬양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막아도 멈출 수 없는 아무리 험해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꿈 열릴 때까지 두드리며 달려가겠네. 목사님이 좀 약간 좀 갑자기 하려니까 아무리 막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여러분 그 길 우리 복음 전하는 길은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목이 있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니까 간수들이 이렇게 듣고 죄인들도 다른 죄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은 누가 일으키신 걸까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큰 지진이 오고 막 옥터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또 옥문이 막 열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어. 이게 무슨 일이야 깼어요. 보니까 막 여기저기 무너진 데도 있고 문이 열리고. 그러면 여러분 죄수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갑이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쇠고랑이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다 도망갔나 보다. 큰일 났다. 그럼 이거 간수의 책임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제대로 자기 책임을 못하고 이렇게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면 무조건 그건 그 사람은 사형이야. 형벌로 사형을 받아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차라리 내가 사형 받을 바에 내가 죽겠다 그래갖고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레와 그 일행들이 도망갔을까요? 예,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바울이 말리면서 여보시오 간수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제발 자기 몸을 상하지 마시오. 죽지 마시오. 그런 거야. 그래도 여러분 그 죄인이 얼마나 이게 착해요. 그죠? 간수가 볼 때는 바울이나 신라나 죄인이야. 죄수. 근데 죄수가 도망도 안 가고 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죽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그죠? 간수가 하나님이 다 감동하는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죄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바울한테 엎드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아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듣고 있었더니만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악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수는 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 구원이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조금 어려움에서 쉽게 되고 나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 공부 잘해서 시험을 잘 볼까? 또 어른들 같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직장에 붙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자기의 구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누구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렵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간수가 정말 믿었어요. 믿고 그날 밤 가족들 다 불러다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데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으면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책도 안 들여보고 맨날 오락만 하고 놀고 그러면 그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 학교 가서 학원 잘 다니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이렇게 세례 받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간수도 그렇게 하겠다고 세례도 받고 가족들이 받고 그날 밤에 간수네 집에 데려다가 바울 일행을 갖다가 가다가 매 맞은 거 이제 약 발라주고 씻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음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다 하나님 예수님을 다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꼭 좋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전파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이 또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잡혔어요.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복음 전하다 잡혀왔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하나님의 또 그런 기적의 역사로 그런 역사가 있는 후에 또 감옥에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못나서 난 복음 못 전합니다.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 간수가 볼 땐 죄수예요. 간수가 막 때리기도 하고 똑바로 앉아 막 이러면 죄수들은 꼼짝 못 하는데도 그런 위치인데도 오히려 간수가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은 전파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이렇게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때 정말 큰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또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또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렇게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듣고 생명을 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이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수고들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건강들 하시고요. 또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안녕.